하나, 둘.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약간 카운트다운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 세례식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정가족 수련회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표 목사님이 공석이신 상황 동안 박이유, 이제 박종원 목사님한테 제가 늘 뭐라고 합니다. 당신이 아시였으면 아이유가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세 명의 네, 세 명의 설교자들이 그 대표 목사님의 어떤 이 티칭, 가르치는 사역의 어떤 공백을 메우면서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왔었잖아요. 이제 끝나가요. 네, 이제 유해동 목사님 오시면 11월부터 사역 시작하시고 뭐 한 6개월 정도는 약간 뭐 좀 교회를 적응하시고 배워가시고 이제 하늘가족 디딤돌부터 이제 디딤돌들도 하시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티칭도 하시고 대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대리로 약간 땜빵으로 설교를 하던 이제 저희의 어떤 역할의 시한은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 세례를 베풀면서 이게 더불함께 교회에서 베푸는 마지막 세례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정가족 수련회 때도 더불함께 교회 정가족 수련회 마지막 설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언약가족 예배도 아마도 더불함께 교회 언약가족 예배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시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하던 사역들의 이제 플러스 대표 목사님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뭐 저희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디렉터를 위시한 여러 사역자들이 사실은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사실입니다. 근데 또 그만큼 굉장히 뭐랄까요,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건 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굉장히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붙잡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사실은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제 교회니까요. 제가 그동안 함께 세워왔던 벌써 20년 가까이 함께 세워왔던 이제 저의 교회고, 교회에 대한 저의 꿈이 뭐 이 나들목교회 또 더불어함께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거운 역할들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들목에 제가 왔던 게 2002년이었어요. 19년 전이죠. 19년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 친가외가 다 기독교 집안이고 감리교 집안이고, 제 촌수 사촌 안에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10명 딱 있어요. 뭐 다른 저랑 제 사촌 동생만 이제 교단이 다르고 이제 나머지 8명은 이제 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많은 집안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들목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왜 그 교회를 가게 됐냐면, 저희 둘째 외삼촌이 방글라데시 선교사신데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셔서 저희가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강릉에 2년 살다가 서울로 돌아오면서 외삼촌을 파송한 그 교회에 우리가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들목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제가 몸담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오래 다녔죠. 근데 전형적으로 프로그램, 특별히 성가대로 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성가대가 어마어마해요. 그 교회는 뭐 일단 상설로 조직되어 있는 성가대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1년에 한 번은 교구별로 이제 성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12교구가 있거든요. 각 교구마다 100명 이상씩 성가대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만 1200명이에요. 그리고 뭐 청소년부 성가대, 뭐 청년부 성가대는 이제 주기적으로 막 해외 또 보내줘요. 이제 순회 공연을 다녀요. 그래서 미주 순회 공연, 유럽 순회 공연 이런 것도 이제 갔다 오고, 교회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들과 뭐 성가대와 이런 것들로 사실은 돌아가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왁자지껄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썩어 있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죠. 담임 목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요. 폭력
또 사실은 서슴지 않았던,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목사들 정강이를 걷어차는 그런 모습을 그냥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크고 작은 어떤 거짓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복적인 설교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저는 점점 좀 메말라 갔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은 신앙생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언약가족 예배는 링크가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내가 말라 죽겠다,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좀 찾아봐야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 가지 말고 내가 정말 함께 몸을 담고 함께 세워갈 만한, 꿈꿔볼 만한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건강하다고 나름 알려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리스트업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 한번 가보자. 가보고서 나의 교회를 선택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찾았던 교회가 그 당시에 나들목 사랑의 교회, 이화동 사거리에 정림건축 지하 2층에서 모이고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안 가봤어요. 그게 2002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8월 셋째 주일이었는데요.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한 2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결코 크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리고 아직도 그날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요. 이제 허니문은 끝났습니다였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나는 이제 막 왔는데 이 교회는 이제 그때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더불어 함께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던 바로 그 수련회인데,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너무 행복했고 너무 그동안 좋았는데 이제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여러 갈등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김영구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고 19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벌써 울면 안 되는데 23살이었던 이제 청년은 이제 42살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 나들목을 찾았을 때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참 찌질하고 볼품없게 느껴지고,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너무 서투르고, 뭐 연애도 열심히 나름 했는데 참 너무 서투르고, 하나님에 대한 온갖 오해들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 사랑하고 알아간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됐던 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나들목 교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꿈을 꿔볼 만한 그런 곳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헤매이고 좌충우돌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뭣도 모르고 좌충우돌하기만 하는 참 어리석은 갈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냐 이걸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잘났듯이 막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게 이제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해요.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막연한 꿈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한참 동안도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들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까지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귀신들이 이토록 두려워서 떠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며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지켜봤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서서히 알아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자들 안에는 차차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함께 이 본문을 읽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라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짚어봐야 되는 건 장소예요. 13절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죠. 이 도시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 북쪽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건설했고요.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헤롯 대왕이 건설했고 건설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짓기도 했고 여러 도시들을 이제 건축했던 건축왕으로 유명합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했던 도시이고요. 그 아들 빌립이 더 화려하게 꾸몄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즉 황제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도시이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온 세계나 다름이 없었던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황제가 곧 신이고 황제가 곧 질서고 평화, 팍스 로마나를 가져다주는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 도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관광을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가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가셔요. 그리고 굳이 그곳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개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본문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하는데요. 같은 장면을 전하는 부분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시는 그런 걸 이제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렇게 여러 소문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연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영어 성경들에는 사실은 거의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가 사실은 더 적합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분명한 구분선을 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너희를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견해를 예수님은 궁금해하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면서 수많은 일을 함께 겪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던진 질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깔아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그분이 정말로 묻고자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궁금하셨을까요?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 혹시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전 여친, 아내, 남편, 네. 그러니까 애인이나 부부관계에서 사실은 할 법한 질문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할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너희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분이 제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 주위에 몰려들었던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대중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을 받는 너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개의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두 개의 질문 사이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숨겨진 질문에 대답한 이들만이 두 번째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자신들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으로 대답한 자들만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언약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가족 예배에 와 있죠. 더불어함께 교회 언약가족들이죠. 언약가족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언약가족입니다. 그것이 언약가족의 정의죠.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가족입니다. 언약가족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언약가족은 역할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일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언약가족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가족 재연신을 합니다.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11월 달에 우리는 언약가족 재연신을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언약가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언약가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언약가족 대임도를 매년 합니다. 늘 반성문 쓰는 기분으로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왜? 언약가족은 역할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약 가족들이 믿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에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언약 가족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여기에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다름 아닌 우리야말로, 언약 가족인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가 언약 가족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야말로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이 삼겨진 질문에 사실은 이미 대답을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닮기 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존재로 이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답하는 답이 완전 무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좌충우돌할 때가 많죠. 어리버리 헤매일 때도 참 많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는 예수 따르미로서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고자 애쓰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신실치 않음과 사랑 없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 질문을 그냥 받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질문을 받을 수 없어요.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존재로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자들만 받을 자격이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제국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그 화려한 세속적 영광이 빛을 발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돈과 힘으로 켜켜이 높이 쌓아 올라가 있는 그 휘황찬란한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그분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16절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신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로 대답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대표로서 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법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산소망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들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닥 없는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건져져 낼 것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품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구하셨고 또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 존재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시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기도 하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너희의 이 고백을 하는 너희의 존재 위에, 너희의 삶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대표자가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고백 위에, 너희의 그 존재 위에, 너희의 그 삶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앞으로도 하실 일은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 분명해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의지고 그분이 꿈꾸고 계셨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일어난 가장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교회가 세워진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그분의 꿈이, 그분의 소망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되었는데 그 실현된 실체가 교회였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가 그분의 꿈이었죠. 그리고 이 꿈은 예수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꾸는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꿈으로 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꿈으로 제자들을 초청해 들으셨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반석이 되주렴. 나와 함께 그 꿈을 꿔주렴. 나와 함께 이 꿈을 이루어 가주렴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꿈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고요. 매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너는 누구냐라는 그분의 질문에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삶으로, 존재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만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꿈. 예수님이 그 꿈을 함께 꾸자고, 그 꿈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각기 이전에 속했던 교회를 떠나 이곳에 오셨습니다. 나들목교회가 나의 첫 교회예요 하시는 분들은 좀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잠깐. 2분, 3분. 네. 한 손으로 꼽을 만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 중 대부분은,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미디어로 언약가족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언약가족들 대부분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왔어요. 각종 다양한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근데 각자의 씨름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여기에 와서 나들목교회를, 대부분 나들목교회 시절에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몸담을 새로운 공동체로 선택했죠. 왜요?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또 찾아 헤매서 여기까지 왔죠? 여전히 우리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나요? 수많은 교회들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만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 나들목에 와서 그 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겨지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 나아가 언약가족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들목과 그리고 더불어함께 교회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이 자리에는 그 시간이 2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요, 2, 3년밖에 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튼 우리 각자가 이 교회와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함께 꿈꿔가게 하셨습니다. 그 꿈 위에 그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찾는 이들에게 풍삼초와 풍삼첫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풍삼길을 이끌어서 나의 따르미들이 더 선명하게 그들 앞에 놓여진 그 풍성한 삶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동안 해왔죠.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의무이기 때문입니까? 누가 시켜서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죠.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 찾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비추면서 우리가 살겠다는 그러한 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 위에 실현해 내겠다는 꿈,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은 그 꿈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꿈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꿈 맞습니까? 여전히 그 꿈을 치열하게 꾸고 계십니까? 혹시 어느샌가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어느샌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의 문제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잠시 이 꿈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에, 어떤 사상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 그 의지를 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를 실제로 지불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의 삶을 먹고 그 꿈이 자라나 실현됩니다. 그 꿈을 꾸는 자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반석이 되어 기초가 되어 그 위에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꿈이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없이 꾸는 꿈은 그냥 몽상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꿈이 그래 예수님이 그 꿈을 꾸셨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꿈에 동참했어요.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인생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꿈에 동참했죠. 그래서 삶으로 몸으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이것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이 여전히 우리의 꿈 맞습니까? 언약가족 동지 여러분, 함께 예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조금 놓친 것들이 있다면 늘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여전히 꿈꿉니다. 인생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직하게 답을 찾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인생의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것을 여전히 꿈꿉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같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지켜보며 세워가는 이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교회, 그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여전히 꿈꿉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향하여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아래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 안팎의 변혁을 우리는 꿈꿉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다스림 아래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여전히 꿈꿉니다. 더 찾는 이 중심의 교회, 더 진실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전인격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이 더욱더 가열차게 이루어지는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교회, 더 큰 소망을 품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야말로 교회의 원형적인 가장 본질적인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가정교회를 그래서 잘 세워가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른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들이 성가대가 예를 들어 없는 이유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려면 무언가 다른 데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 사역들 중에 없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가정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향하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사역 중에서 여러분 잘 살펴주셔야 돼요. 목자님들, 언약가족 여러분, 더불어함께 교회의 어떠한 사역이라도 각 가정교회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역이 있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는 사실은 가정교회거든요. 왜? 가정교회가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더불어함께 교회 전체를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더불어함께 교회를 연합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전체 교회를 왜 연합교회라고 부릅니까? 55개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연합체로서 존재하는 교회니까.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더불어함께 교회에는 연합교회인 더불어함께 교회에는 55개의 각기 개별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교회들의 연합체로 더불어함께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더 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교회가 정말로 교회면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다고 쳐보죠. 금요일 저녁에 가정교회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가 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느 모임에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입니까? 어느 모임에 참여하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금요일 가정교회 모임에 가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주일 예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왜냐하면 말씀이 공급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 듣지 않으면 가정교회 삶할게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둘 다 참여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함이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들이 열매로서 맺혀지는 장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가 기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지 되는 거고 주일 성수 꼭 해야지 되는 거고 가정교회 모임은 바쁠 때는 좀 빠져도 돼.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쉬지 않고 드리는 게 맞지만 가정교회는 사정 있으면 한번 쉬어가도 돼. 말도 안 되는 유혹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그분의 질문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반석이 되어야 되죠. 반석이. 우리의 삶을 던져 넣어야죠.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저는 2010년 4월에 가정교회 목자를 처음 시작했어요. 가정교회 준비 모임을 그때 시작했고 11년 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31살 때부터 가정교회 목자를 했어요. 아마 아직 안 깨졌을 거예요. 우리 전체 네트워크 교회에서. 둘째가 8개월일 때였어요. 뱃속에서. 6월에 나왔거든요. 둘째가.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2010년에 사역을 하고 있었네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 11년 반이 지났는데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년 반 동안 저희 용두푸른 가정교회는 한 주도 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한테 사석에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끔씩 한 번 쉬면 식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좋아요. 쉬면. 쉬는 게 싫어서 안 쉬었겠어요? 물론 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수련회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몇 번 제가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뭐 아내가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물론 목자로서 이제 중심을 꽉 잡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못 갔던 적이 한 3주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 저희가 나가는 일정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저 뒤에 있는 저희의 언약가족 역할을 해줬던 아주 든든한 지금은 목자가 되어 있는 부부가 목자 역할을 해서 그 가정교회 모임을 든든하게 잘 세워가 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1년 반 동안 한 주도 가정교회 모임을 쉰 적이 없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 쉬면은 죄니까 뭐 하나님 벌하시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었고요. 그게 제가 저의 삶을 반석으로 내놓는 방법이었어요. 가정교회가 교회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한 그냥 예배 자체고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지켜내야 할 너무 중요하고 아주 가장 우선적인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먼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야. 우리를 불러서 함께 세우자고 초청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야. 나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너희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야. 그래서 언제나 목자는 그 자리에 있어 매주 모임을 지키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쉬고 싶어요. 특히 다음날 설교가 있는 토요일 저녁 모임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야 이건 밤샘 각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정교회 모임을 4시간 동안 하려면 근데 그렇게 못해요. 빠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더 좋은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서. 제가 던져놓은 주춧돌이에요. 그냥 제가 저의 삶을 던져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꿈꾸고 있는, 제가 동참하고 있는 이 꿈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제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꿈이 우리의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너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시는 그분께 드려야 할 우리의 대답, 우리의 삶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으로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트워크로 나눠졌던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그 변화, 사실은 그 이상의 큰 변화를 우리 교회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그 꿈이, 그러니까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 서울 땅에 필요한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 이 수많은 교회들 속에 그래도 이 교회가 꼭 있어야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세요. 어디에 세우시죠?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 반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들이 던져놓는 그들의 삶 위에. 그래서 사랑하는 언약가족 동지 여러분, 더 꿈꿉시다. 우리가 꿈꿔왔던, 꿈꾸고 있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꿈을 더 치열하게 꿈꿉시다. 그것이 망상이 되지 않도록, 몽상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치르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맙시다. 만약에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언약가족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언약가족들이 이 마음을, 한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무적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이 꿈을 멈춰 세우지 말고 더 건강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 일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열차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반석이 됩시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분의 꿈,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석을 마련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합교회 안에서 당신께서,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를 결국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지난 20년 우리는 그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에요. 더 꿈꿔갈 것들이 여전히 있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신 예수님이 그 반석이 되는 우리들과 함께 이 일을 결국은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마음의 부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의 부담은 지금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교회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가정교회에 속한 언약가족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반만 마련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냥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기대대로 쉽게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냥 반석으로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모두 기쁘게 그분의 이 일에, 그 꿈에, 교회를 세우시는 꿈에 동참하는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그분의 교회가 세워질 그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주님의 꿈입니까?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꿈이 주님의 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어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꿈이, 다른 소망이, 다른 기대가 나를 결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꾸고 계시는 그 꿈만이 내가 꾸어 봄직한 꿈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꿈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교회는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 교회를 함께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체휼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채우시기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 언약가족 여러분, 함께 가정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던져놓은 그 주춧돌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좀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나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나의 가정교회를, 우리의 가정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버리고 있는 분열과 다툼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우리 가정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셨었죠. 주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을 보여주셨죠. 주님,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꿈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그 꿈에 동참시켜 주셨죠. 초청해 주셨죠. 주님, 그때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여전히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 꿈을 주님,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 꿈을 품고 계시기에 당신을 따르는 우리, 당신의 제자된 우리 또한 그 꿈을 더 선명하게 꾸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2001년 나들 목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주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우리는 노래에 담아 불렀습니다. 주님, 이제 이 노래를 우리가 다시 부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이 꿈이, 이 노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준비한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성찬을 늘 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찬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였는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살입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함으로 그분의 교회, 그분이 머리 대신 한몸 교회의 일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임을 선명하게 확인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아멘으로 대답하고 빵과 포도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언약가족 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함께 주님이 세우실 교회의 반석이 된 우리의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시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우리 언약가족 동지들을 향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축복을 빌어줍시다.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언약가족 예배 마쳤습니다.